아멘. 우리가 그 강론은 제가 나눠드린 강의하는 이 선한 목자, 양의 목자 대신 또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필립 켈러의 책을 통해서 제가 시편의 말씀 중심으로 많이 나누고, 오늘 이 강의하는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강의하는 제일 마지막 몇 절은 제가 좀 생략했어요. 전혀 다른 주제라 우리 16절부터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내게로 있어 내가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던 그 당시의 제자들 말고도 17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예수님 당신을 온전한 제물로,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 이 기도를 듣고 지금 나를 따랐던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게 될,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즉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2000년 후에 태어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기도가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물론 역사지만 그 기도가 응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먼저 하신 거죠. 이 우리의 지금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앞으로 내게 올 것이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럼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21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에 저희도 내게로 와서 한 무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게, 21절, 17장 2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믿고 나에게 와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까지 다 합하여져서, 아멘, 우리가 다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는 유니버셜 처치다, 우주적 교회다.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교파를 초월하여 각 지역 교회의 어떤 것을 다 초월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 돼요. 할렐루야. 뭐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신학자들 그렇게 털을 붙여놨습니다. 그 말도 뭐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에게 빨리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유니버설 철치라는 것을 이 캐톨릭들이 다 말을 바꿔갖고, 왜? 캐톨릭이란 말 자체가 유니버설이란 말이에요. 캐톨릭이란 단어 자체가 라틴어를 영어의 유니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 했더니 나중에 그 말을 캐톨릭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캐톨릭 교회에 와야 구원한다. 하여튼 우리는 그게 헛소리인지 아니까 뭐 신경 쓰진 않지만, 하여튼 그 단어를 갖고 그들도 말장난을 좀 해갖고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란 말을 제가 잘 쓰진 않습니다. 캐톨릭 그 단어를 갖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줄 알아요. 왜? 예수님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될 터니 저희도 다 내 음성을 듣고 다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즉 자신에게 속하리라. 아멘. 그 17장에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만 비옵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 그걸 유니버셜 처치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용어를 써서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강의 안에 넣지 않고 이제 강의 한 136페이지부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골뱅이로 가보면, 다음 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갈 거라 밝혀놓고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이 음료를 마시고 양식을 먹으라, 이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 밝혀놓고, 두 번째 골뱅이부터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를 딱 집어서 절도야 절도며 강도라. 이 절도와 강도는 양의 목자인 척하면서 양을 잡아먹는 거짓 목자 혹은 나쁜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는 자들로서 자기를 먹이느라고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정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더라. 예, 오늘 정말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목사들, 완전히 그 나쁜 목사, 거짓 목사들을 보면 그런 짓들 하는 것들 같은데, 하여튼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의 끝은 뭐죠? 내가 내 양을 내가 스스로 먹이리라. 아멘. 그게 결론입니다. 이 인간 목자들을 맡겨놨더니 내 양을 잡아먹으면서 이것들이 지배를 채우더라고. 내가 다 그놈들한테서 내 양을 뺏어갖고 내가 직접 먹이라. 아멘.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되면 뭐 인간 목사가 어떻게 됐냐 이런 소리 없어요. 예수님 직접 먹이시니까.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실수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성경중한 목사도 부족한 데가 있고 흠집이 있더란 말이지. 저도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어렸을 때 많이 속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온전한 목자. 네, 할렐루야. 참된 목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저도 그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얼마나 살찌고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그 일을 천년 동안 하시리라. 아멘. 스가랴 11장에도 우리가 그때도 에스겔서 강에서 나눈 대로 자신들의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양인데 자기 복은 잠깐 맡겨놨는데 지 마음대로 사고 팔았어요. 또 부정적인, 요즘 한국에서 교회를 판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15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아니 무슨 그 말하는 사람 뭐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국 가서 보니까 진짜로 교회를 사고 팔아. 신문에 나와. 성도는 한 150명 모이고 건물은 얼마나인데 뭐 상가에 있고 어쩌고 그러니까 성도 한 명당 어떻게 계산하고 건물값까지 해서 5억 내세요,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신문에 나온다니까. 교회를 팔아야 성도와 함께.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농노들이, 러시아가 왜 그렇게 공산혁명이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냐면, 영주들끼리, 그러니까 랜노들끼리 땅을 팔 때 분명히 계약은 땅만 파는 건데, 사실은 그 땅을 팔 때 그 땅을 경작하는 농노들, 그러니까 농민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으로 묶어서 채찍으로 때리지는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노예는 아닌데 그냥 농부죠. 가난한 농부인데 땅이 없으니까 소작인이 됐는데, 놀랍게도 저도 최근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왜 그들은 농노라고 불렀는지. 땅을 팔 때 그 땅에 속했던, 그 땅을 붙여먹고 살는 모든 소작인들이 같이 팔린 거예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농노들까지 같이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인간을 사고 파는 거야, 인간을 사고. 스가랴서 11장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면서 분통이 터지신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셨다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3명이나 그것들을 쫓아내면서 이 나쁜 놈들아! 쫓아냈는데, 결국은 방법은 뭐밖에 없다? 주님이 친히 그 양을 먹이시는 것. 그러나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날에 엄청나게 설칠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좁은 차원에서 양의 문으로, 즉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절도와 강도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거짓 종교들이죠. 세상에 기독교가 아니고 캐톨릭도 저희는 가짜 종교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 외에 뭐 도교, 유교, 가장 큰 종교만 지금 예를 들면 그 외에 뭐 헤아릴 수 없는, 저희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별별 가짜 종교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구원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봉천동에는 스스로를 예수님, 다시 온 예수, 재림 예수, 예수님의 동생 뭐 이러면서 하여튼 스스로를 예수님이나 예수님 동생 정도 말한 놈이 봉천동에만 350명이 살았어요. 왜 그렇게 거기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나 참. 그래서 아주 봉천동이 싫었어.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싫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아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마귀가 그 뒤에 있으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걸 믿어도 이 종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다가 뭐 천국이든 뭐 열반이든 간다고 이렇게 낙원이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앞에서도 그렇게 이미 말씀하셔요. 1절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7절 8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목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들이야. 근데 에스겔서 34장과 스가랴 11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한테 너무나 지금 분하시고 화가 나셨다면 하나님의 양들을 막 잡아먹으니까 막 사고 파니까. 아멘. 그런데 7절 8절에 다시 그 말씀하시는데 요때는요, 요한복음 제가 계속 말씀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마가복음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누가복음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요한복음은 온 세상 온 세대를 넘어뜨려서 우주적인 선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왔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중에 그런 절도와 강도들이 있었단 말이야. 아멘. 근데 7절 8절에 또 말씀하시는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온 세상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이 또 더 있어서 나에게 올 것이니, 그러니까 확대하고 계셔서 넓은 의미에서 이제는 다른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 복음, 가짜 진리를 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수많은 다른 종교를 향해서도 경고하시는 거죠. 아멘. 오늘날에 특히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에큐메니칼로 뭐 종교를 통합하느니 뭐 화합하느니 하여튼 거기에 합자가 다 있는데 합자는 다 붙는다 그러지. 통합이든 화합이든 다 나쁜 짓이야. 종교를 통합하는데 개신교는 안 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우리는 안 낀다. 왜?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음모가 껴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분이 더 빠지자 수요일에는 더 사람이 줄었는데 아멘 소리는 작아지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7절 8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죠. 사실 내가 또 한 번 거듭 강조하는데 나만이 양의 문이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앞에는 그냥 절도인데 전부 다 절도요. 전부 다 강도니. 예수님이 두 번째 강조할 때가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담대히 선포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온 세상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선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든지 신약의 교회나 다 같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순간에 우리와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분이 참 목자, 선한 목자고, 아멘. 유일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무리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양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잠시 맡겨서 위임한 거지. 위임한 거거든. 맡긴 거란 말이야. 내 것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만약에 목사들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스가랴 11장에 그 참독이 다시 벌어요. 사고 파는 일이에요. 내 거니까 사고 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그 양들이 왜 네 거야 그러는 거야. 내 양이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절 또는 클레테스라는데 요거는 쫀쫀한 도둑을 의미해요. 막 총각칼을 들고 와서 뺏어가는 강도가 아니라 좀도둑을 의미한다. 클레테스가 그냥 좀도둑이에요. 그래서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클레테스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형으로 변해서 클레토가 됐습니다. 밑에 도적질. 도적은 클레테스고 도적질은 클레토인데 요건 제가 사전에서 헬라 서전에 그대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하다 쓱싹 하다 좀도둑이란 말이에요. 그 좀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영어로 뭐라 페리데프란 말이에요. 좀이란 말이에요. 페리란 말이에요. 큰 도적이 아니고 막 은행을 털고 이런 도적이 아니라 그냥 몰래 살짝 좀 이렇게 아주 쫀쫀한 도둑이야. 그럼 이런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면 주님이 목자로 하여를 했는데 가끔 한 번씩 몰래 그 양 잡아먹는 이런 좀도둑이란 말이에요. 큰 도둑이 아니야. 네? 싹큰 목자들이니까. 빨리 아멘합시다.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큰 도둑이라면 강한 힘으로 강탈하는 것인데 그건 강도라고 불러지고요.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사실 도둑 중에요 7, 80%는 자기 직장에서 물건 훔쳐가는 놈들이에요. 공구도 훔쳐가고요, 카피, 페이퍼도 훔쳐가고, 별별 도둑이에요. 책상에 지우개가 안 남아도 하여튼 다 훔쳐간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매일 없어지는 게 있어요. 저 사무실에 있는 볼펜이요. 누군가는 꺼내가서 다시는 안 갖다 놨는데 그런 줄 알고 제가 누가 안 쓰는 볼펜이나 어디서 막 날라오는 볼펜, 싸구려 볼펜을 항상 그냥 몇 개씩 꽂아놔요. 거의 한 달에 4-5개 꽂아놨는데 다음 달 보면 꼭 하나도 못 남아있고 또 벗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조업펜을 숨겨놔. 서랍에다가 거기 있는 거 갖고 가라. 그 정도는 뭐 도둑이라고 말할 것도 아닌데 급한 거 그냥 쓰고 깜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레토 혹은 클레테스는 좀도둑이다. 아멘. 교회 안에 도둑이란 말이에요. 교회. 주님의 양을 자기 소리로 자꾸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죽였다 하는 것은 도적이 온 것은 10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아니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교회를 지금부터 나누어야 돼요. 도적질 클레토하고 좀도둑이야.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야. 자기 가르침을 받게 하고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꼬복 만드는 거야. 자기 꼬복. 자기의 영향력이게 하고. 제가 옛날에 이 구역장들한테 그거 갖고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내 꼬복 만들지 말라. 내 말만 내. 나랑만 친하자. 그렇게 만드는 거야. 잘못해. 목사도 그렇게 하면 잘못해. 근데 그 다음에 도둑질 다음에 나쁜 건 이제 죽이는 거 이제 강도죠. 힘과 총과 칼로 무기를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강제적인 힘으로 뺏어가는데 이 죽인다는 것은 헬라어의 뚜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138쪽. 오늘 이 강의 하나 끝내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죽이고 헬라어의 뚜오인데 죽인다는 뜻도 되고 도살하다. 그러니까 막 그냥 기계처럼 막 도살해서 죽인다. 세 번째는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뚜오라는 단어는 원래 연기를 피우다. 왜 연기를 피운다? 희생제물을 불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피운다는 거죠.
혹은 숨을 세게 내쉬라. 그 숨을 세게 내쉬면 살인 강도가 들어서 자기도 모르니까 굉장히 거칠고 아주 난폭한 숨을 내쉬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죽였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강의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뜻이 강하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린다, 즉 엉뚱한 신에게 제사 드리게 만든다. 빨리 확인합시다. 실제로 죽인데, 실제로 몸을 죽인다는 그 영혼을 죽인데, 그 영혼을 어떻게 죽이냐? 엉뚱한 신에게, 거짓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든다. 제가 사실은 이거 공부하면 끔찍한 것인데, 옛날에 제일 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마야, 아즈텍 다 그렇죠. 옛날에 몰렉이 뭡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 자식을, 그것도 특별히 첫 번째 처다들을 갖다가 자기 그 더러운 몰렉에가 갖다 바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인신공양. 사람을 신에게 공양하다, 갖다 바치다, 죽여서 제물로 삼는 거예요. 인류에게 제일 옛날에 흔했던 게 인신공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류가 점점 문명화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너무 끔찍하니까 많은 문화권에서 그것이 없어졌는데, 제일 늦게까지 한 데가 마야, 아즈텍 이런 것들이 인신공양 한 500년, 600년 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마야 족속, 아즈텍 족속 후손들에게 가서 이 서양 사람들이, 아니 그 끔찍한 살인을 하는데 니네 조상들은 왜 그런 걸 했겠느냐 모르니까 거기 가이드가 이래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 믿기를 아주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것. 자기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그걸 최고의 명예로운 일로 생각하고 스스로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든 혹은 전쟁터를 잡아서 사람을 죽이든, 그거 대신 너무 끔찍하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든, 결국 뭔가를 잡아 죽여서 태워서 어떤 신이 되게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신에게 제사하면 그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니까,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이제 지옥의 자식이 됐으니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여기서 도적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마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여러 가지 거짓 종교를 가르치고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께서, 제가 아니 아즈텍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 끔찍한 재단을 보면서 그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아즈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조상들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냐니까 그 사람이, 아니 우리는 아주 그것을 귀한, 말하자면 선택받은 최고의 영예로 여겨서 자기가 원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개처럼 끌려가서 억지로 맞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발런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네들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이것들을 인신공양돼. 그렇게 사람을 불의로 아신시켜. 그런데 우리는 죽였다는 것과 멸망식, 아니 죽였으면 끝이지 멸망이 뭔가 하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죽인 것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처음에 도적질은 좀도둑질이라, 누구 꼬북내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께서도 게바를 따르는,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좀도둑이고, 더 나쁜, 아주 질이 더 나쁜 악질의 죄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데 그들이 자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마귀를 섬기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면 드려서 죽을 일을 했다. 근데 멸망시켰다는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세 번째 멸망시킬 1, 시작. 이는 헬라의 아폴로미에서 왔는데, 그 아폴로미는 사전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다, 죽게 하다, 흠가게 하다, 훼손하다, 같이 읽읍시다. 망쳐놓다, 오점이나 결점을 입히다, 고장내다. 근데 여기서 아포는요, 아포와
원룸인데 아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면 끝이 아니라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 세상적인 인식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인본적이죠. 죽이면 최악인데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이는 거죠. 그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대요. 예수님이 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죽는 것보다 더 월삭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포하고 원룸미가 있는데, 아포가 있고 이미 강의 안에 있습니다. 원룸미가 있는데, 여기서 아포는요 떠나게 하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다. 요 떠나게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데로 지금 가게 한다는 거예요. 원룸미는 뭐예요? 멸망시키다, 사망이다, 망가뜨리다, 황폐케 하다, 벌을 주다. 그러니까 원룸미가 멸망이라는 뜻을 이미 다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그 앞에 아포를 붙인 것은 죽고 끝나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어디로 가는 데가 어디냔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지금 죽는 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걸 두려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고, 사실 구약에는요 지옥이란 말이 별로 지옥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부 그래요. 음부. 사람이 죽으면 가는데 어딘지 볼 때 막연하게 음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지옥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본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실제 육신의 자손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맞지만 믿음 없이 사는 이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다. 그게 아까 아포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들, 이 무익한 종들이 어떤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놨다가 은행 별이라든지 왜 안 받았냐?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아포, 떠나게 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는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요 도적이 온 것은, 이 마귀가 결국은 원하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인간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자기 역량과 자기 말만 듣는, 자기 꼼으로 만드는, 자기 양인 것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키면 또 남한테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종교를 믿게 해서 흉악한 종교들을 따라가요. 믿으면 그것들을 따라가면 지옥 가는 확실하게 되죠. 아니, 불교를 믿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불교를 믿다가라도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께 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불교 믿었다고 다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불교를 믿는 상태로 끝까지 가서 지옥 받는 방법,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방법, 불교라는 자체가 사람을 속여서 굉장히 선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로 결국에 그들의 목표는 지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은요, 불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국은 엄밀하게도 불교라는 개념이 순수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유불선, 이 선은 도교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선 세 개가 짬뽕이 된 게 한국의 불교예요. 한국의 법당에 가보면 절대로 다른 나라 불교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이 거기에 지어져 있어요. 삼신당 이런 게 지어져 있어요. 삼신당은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삼신당은 하늘에 있는 그 새 신에게 옛날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믿던 건데, 그 사람들이 불교가 들어와도 그걸 안 버리니까 에이 그러면 그냥 같이 다 하자 그래서 어차피 미륵불에게 절하고 하여튼 불교에
절하러 온 김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삼신당은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뭐 너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니까 뭐 절간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나중에 다 좀 짬뽕을 해버렸다니까. 짬뽕을 해버렸어. 그래서 뭐가 불교고 뭐가 선교고 뭐가 유교인지 애매해요. 한국 사람들 구별 잘 못해. 자기네들도 잘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쨌든 이 종교들이 원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걸 깨닫고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네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합작이 돼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이 종교들은 그 종교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마귀의 책략을 그 종교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결국은 예수 믿지 말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139페이지로 넘어왔어. 오늘 이거 꼭 끝내려고 제가 막 밀어붙여서 가는데 결론적으로 이 도적들의 혹은 절도 강도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닌 그 문 대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꼬이려온 그 자들의 최종적 목표는 다 똑같다. 작은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대신에 각종 귀신이나 우상 혹은 다른 종교를 따르게해서 구원의 복을 도적질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누리지도 못하고 거짓 교사에게 속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혹은 사건 목사들에게 이용만 당하면서 종교는 맞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는 대대로 들어와서 맞는 종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종교 안에서 주시려는 모든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강도만 당하면 불쌍한 양이 된다. 이도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무 종교도 안 믿는다는 이제 그 사람들은 sensu파랑 아닌데 술과 마약과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저주의 병에 그 속에서 날마다 도둑질을 당합니다. 도둑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만나서 구원받는 일을 온 평생 얻지 못하고 그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폭력과 살인과 저주와 음란과 마약과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죽고 끝나면 되는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몸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 거기 가서 차라리 지옥 가서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영원 불멸이야. 거기서는 이제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왜?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 괴로움에 후회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후회해도 그리고 벌받고 죽으면 되는데 차라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어도 영원토록 그 영혼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니 제가 이제 수련회가 잘 끝나고 났더니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 그 전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셔가지고 다음날은 이제 뉴욕에서 간사들도 비행기장에 태워가지고 공항을 지난주에 5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 2번은 새벽 12시 30분, 한 번은 새벽 3시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막 완전히 이상한 시간에 공항을 가니까 이제 다 끝나고 어제는 이제 집에 와서 돈 애니바리 버든 하루라도 내가 좀 푹 쉬자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푹 쉬고 앉아있는데 몸이 좀 찌뿌덩하고 그런데 우리 빅터 목사님 전화 왔어요. 여름엔 잘 안 부르는데 자기가 굉장히 찌뿌덩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오늘 괜찮으시면 우리 사우나 하려고 해서 갑시다. 근데 바쁜 일이 남았는데도 제껴놓고 제가 가버렸어요. 러시아 사람은 뜨겁게 하거든요. 물을 막 끼얹어도 증기가 나오는데 손이 뜨거워서 장갑을 끼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뜨게 한단 말이에요. 막 그분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중간에 몇 번 뛰쳐나와서 도저히 사람이 살이 있게 생겼는데 뛰쳐나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지옥이 이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뜨거울 텐데 그거 한 몇 분인데 나중에 뜨거워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몇 초를 못 참겠어요. 그냥 난 목사님 거기서 뭐 뒤든지 말든지 난 도망 나갔어.
도마다 참을 확 껴고 앉아있다 도다지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생각이, 그 뜨거운 지옥에서 1분도 아니야, 1시간도 아니야, 1년도 아니야, 1000년도 아니야, 영원토록 그 뜨거운 지옥에서 타고 있다는 거. 근데 죽을 수도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형벌일까? 상상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한국 사람들 우스개로 그러죠. 하도 찜질방에 잘 들어가서 지옥의 불도 안 겁나는데 사실은 반대가 되죠. 요 정도도 이렇게 뜨거운데 나중에 지옥 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되겠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반대로 가는 거야. 이 미련한 자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내가 사우나에 갈 때마다 야, 이 잠깐 이것도 어떻게 뜨거워서 못 견디겠는데. 주여.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말씀 한 사람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도적질도 무섭고 힘들고 우리를 죽이는 자도 우리가 참 무서워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는 결국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이더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총 든 놈 두려워하고 칼 든 놈 두려워하고 공산당 두려워하고 일본 놈들 두려워하잖아요. 총 들었으니까. 왜 두려워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에요. 오직 몸도 또 영혼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여기서 멸하신다 그랬지 죽인다 그랬잖아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게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그 동사를 두 군데다 쓸 수 없네요. 몸이 죽였다고 하시는데 영혼은 죽였다고 하면 그 개념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몸도 멸하시고 영혼도 멸하신다. 아멘.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니까 부엌 지옥의 불에서 영원토록 받는 그 끔찍한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멸망을 얘기하세요. 그걸 두려워야 돼요. 제가 가끔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하면요, 뭐 저랑 같거든요. 저 사람은 심판대 안 설려는가 봐. 자기는 심판대 안 설 줄 알아.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목사로서. 아니 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심판대 안 쓸 것처럼 저런데 야 주님 무서운 줄 모르네 저 인간. 그 심판대 무서운 줄 모르네. 저는 항상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제가 주님 무서운 벌벌들에게 사랑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번 그 심판대 앞에 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낱낱이 다 그 앞에서 드러나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겁대가 없이 저런 흉측하고 끔찍한 짓을 깨할 수 있는가. 저도 심판대 같으면 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판도 한번 쳐보고 에이씨 몰라. 삼수갑사를 가더라도 한번 뭐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저를 협박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 야 내가 어느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주님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야 난 널 모른다고 쫓겨난 일을 안 나게 해야지. 아멘. 그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가만 놔두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냥 방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거를 기억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런 도적이나 강도들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죽이거나 먹어치워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데 반해서 자신은 양의 물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가 이미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면 그러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어디 들판으로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즉 다시 한번 우리가 막대기 안으로 나가는데 큰 목장에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진짜 게이트가 있지만 그냥 소규모 목장에는 게이트가 없어요. 사실은 그 뭐 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쭈루룩 뭐 눈에 다 보이니까 100마리 200마리 눈에 다 보이니까 다 세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그때는 막대기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막대기 밑으로 아침마다 지나가게 하는 이유는 밤새 양이 무슨 뭐에 짐승에게 상했거나 무슨 병이 들었거나 진드기가 있거나 하여튼 양의 상태를 살리고 고름이 나오거나 어디가 찢어졌거나 그리고 밤에 하루 종일 풀밭에서 풀을 뜯다가 들어올 때도 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무슨 여러가지 해충들이 붙어있는지 들어오면 나오면 풍성한 꿀을 먹는데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때는 예수님 통해 들어가서 구원 얻고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서 교회 다니면서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 날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을 통하여 풍성한 것을 공급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그 세심한 그 사랑으로 하나하나 양이 어디 상하지 않는다, 양이 어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더러운 해충들이 들러붙어 있지 않는가, 양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주님을 통해서 꼴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을 여기서 꼴이라고 하는데 이 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140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메이라는 단어인데 이 노메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먹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먹이라는 풀보다 풀이 자라는 초장을 의미하게 된다.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이 자신을 통해서 등한다면서 풀을 먹는다, 꼴을 먹는다 그러셨는데 꼴이라고 번역해주자면 나를 통해 들락나면서 초장으로 인도장을 받는다.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이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것과 그런 나쁜 놈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그런 싹군 목자들 양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거짓 것들 그들을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데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조에입니다. 헬라어에 얻게 하고 에코라다 소유하다, 동반하다, 붙잡다, 임신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데 자기만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명을 더 소유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임신케도 한다. 그것이 또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 지난주에 우리는 양을 하나의 옛날 고대인들은 황금 발금의 동물이라 했다. 양이 지나가면 심지어는 그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로도 그 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왔다가 가고 나면 머문 자리가 깨끗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니까 도교 이런 데서 머문 자리가 깨끗하시죠. 그럼 또 사람들이 멋진 얘기다 바꾸고 그 말을 또 썼나봐요.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머문 자리가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그 머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할렐루야 남에게 주는 귀한 복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져 있어요. 여기서 더 풍성히는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페리소스. 페리라는 단어는 전체를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도 그 페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뒤에 소스는 풍성하다. 그럼 여러분 풍성하다 그러면 소스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에 페리는 왜 붙었느냐?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관통하여 풍성하다. 자기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임신해서 또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자손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그들이 그 복을 남에게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게 페리소스라니까요. 그냥 풍성하다 그러면 소스만 해도 되는데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풍성한 삶들이 자자손손에게 넘어가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제자에게 또 그 하나님의 풍성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편이라는 건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악인들은 3, 4대나 저주를 받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는 의인들은 그 자신이 지구 역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천대가 안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기껏 해봐야 2, 300대밖에 안 왔어. 앞으로 7, 800대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거의 한두 대 안에 다 끝날 것 같으니까 1000대까지 그 인류 역사가 시작해서 다 끝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가도 500대도 안 갈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그런데 1000대 그 영원이란 말이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간다. 나 한 사람이 그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를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고 내가 생명을 얻으면 남에게도 생명을 주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남도 풍성한 거예요. 전 뒷부분이 더 좋아. 제가 목사가 돼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서원을 했거든요. 그때 두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 저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전 옛날에 재물복이 많았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재물복이 있는 거야. 왜 재물복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또 주님 앞에 무성소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지, 하여튼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뭐 장사할 뭐 사업하게 생긴 기질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업하면 그렇게 잘 복을 받아서 돈을 잘 벌게 해주셨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목사로 딱 부르신 바는 그래서 주님, 목사가 돈이 너무 받으면 괜히 성도들 시험 드니까 목사가 뭐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BMW를 타고 나도 성도들을 복잡해서 저 목사 어서 돈이라서 이렇게 BMW를 타고 나니까 멀세들 사. 그러니까 주님, 제가 목사가 너무 돈 많아서 성도들 시험 들게 하느니, 근데 주님은 저를 사랑해서 자꾸 재물에 복을 주시니까 그 복 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해야 돼. 그때 아멘 항상 짓고 되거든요. 조 목사에게 주려고 했던 것까지 자기한테 넘어갈 판인데. 마지막으로 헬라어의 양이라는 프로바톤이라는 말입니다. 프로라는 말 아시죠?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란 짐승을 고대인들이 보니까, 여러분, 양은 옆으로 못 걸어요. 뒤로도 못 걷습니다. 아니, 짐승 뒤에 옆으로 걸을 수 있는 몸의 신체 구조를 가진 짐승들이 있어요. 뒤로도 좀 갈 수 있는 짐승인데, 양은요, 물론 억지로 조금은 하지만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양은 옆으로 걷는 거나 뒤로 가는 게 그 몸 생긴 구조 자체가 그게 불가능해요. 굉장히 보폭이 좁죠. 왼쪽과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보폭이 좁고요. 그렇게 큰 짐승이 아니고 뒷다리가 발다리, 앞다리와 뒷다리의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이 네 다리가 거의 책상 다리처럼 책상에 있는데 거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놈은 그냥 앞으로만 걷게 만들어진 몸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의 이름을 프로보톤, 그리스에도 양을 많이 키웁니다.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 나라도 양을 많이 키우는 걸 보니까 이놈은 프로보톤이에요. 프로보톤. 앞으로만 가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양처럼 여기실 때 너희는 앞으로만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 할렐루야. 성도들아, 앞으로만 가라. 너희들은 옆으로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망해. 뒤로 갈 수가 없도록 신체 구조가 됐으니까 성도의 삶은 가짜이다. 성도의 삶은 앞으로만 간다. 근데 또 양에게 또 특징이 뭐죠? 눈이 안 좋아.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5m 앞, 10m 앞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양이 갈 때 보면 쫙 행진해서 자기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가는데, 일본 사람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구경하고 보면 일본에 가서 그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어떻게 잘 몰라. 깃발만 따라왔어. 그냥 앞 사람들 깃발만 오사카 어디서 온 관광에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까. 그 양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우리 성도 보고도 그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앞에 간 성도들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들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데, 아멘. 자기 아버지가 잘 됐으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고,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고, 아멘. 근데 그 앞서 간 사람은 누굴 따라서 제일 앞에 있는 선두 양은 목자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목자를 따라가는 거고, 그러나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래도 내 앞에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선조들을 보고, 야, 저들이 저렇게 믿었더니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쉽게 만들었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회의 앞에 양만 성도만 따라가면 되는데, 지가 또 뭐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예수 믿는 방법을 개발해 보겠다고,
뭘또 막 그냥 연구실하고 막 해갖고 막 자빠지고 깨지고. 일본군요 과달카날 전투가 이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바꿔버리게, 물론 미드웨이 전투를 통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지만 모든 역사학자들이 군대의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과달카날 전투부터 일본이 패색으로 밀렸다라고 다동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한 2달 전에 과달카날 전투만 다큐멘터리랑 50개를 봤어요. 하나가 한 20분짜리니까. 해전, 공군, 육전, 이게 과달카날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태평양 전쟁이 결박났으니까. 근데 이 일본군이 뭘 오산을 했냐면, 미군은요 그 전에 호주군들이 거기 들어와 있을 때 호주군들이 침략해서 이 정글을 통해서 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데 정글에 난 길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뉴기니 이쪽이 산이 높아요. 4,000m씩 올라가요. 거기 정글에 있는 산인데 4,000m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이 험하다 보니까 호주 군인들이 거기 처음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다니던 그 길 말고는 딴 데로 돌아가면 죽어. 너무 정글이 깊고 산이 험해서. 그러니까 불편해도 이렇게 꼬불꼬불 정글 산으로 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들이 이 무식한 놈들, 이 대일본 제국은 돌아 안 간다. 우리는 쟤네들은 꼬불꼬불 가서 일주일 걸려도 우리는 3일 만에 이 정글을 돌파하고 그놈들을 공격할 수 있어. 그럼 지네들 우리가 상륙한 걸 아니까 일주일 후쯤 올 거라고 방심하고 낮잠 자고 거기 비치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일주일 후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놈들한테 3일 후에 나타나서 도수깨깨 해서 다 죽여버리면 돼. 이렇게 일본 정신으로 우리 대한국 식민이 무슨 그런 뭐 길 따라가냐, 길을 만들려고 한다 이랬는데요. 그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웃기는 일화가 많이 일어났냐면, 연대장이 연대를 잃어버렸어. 한 명밖에 못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절벽 사이에 난 길이 험하고 좁은지. 그리고 앞에 가는 친구들은요 하루 종일 나무를 베면서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밤만 아니라 낮에도, 밤에는 당연히 그렇고 낮에도 불을 피면서 저쪽 적군이 우리가 오는 걸 보니까 불도 못 피니까 후레쉬를 비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 채로 했는데, 낮에도 앞사람 허리를 잡지 않고 가지 않으면 거의 2-3시간 지나면 자기 혼자 정글에서, 그렇게 정글이 무서운 걸 그들이 그걸 간구한 거죠. 그래서 지네들은 6일 걸릴 길을 우리는 3일 만에 간다고 했는데 6일 걸릴 길을 10일째도 못 가고 다 정글에 흩어져가고, 수없는 부대 지휘관들이 자기 부대를 잃어버리고, 앞사람 허리춤을 잡지 않으면 3m 앞에 안 보이는데, 3m. 낮에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 밤에 행군하면 진짜 그야말로 일개 중대가 다 반대편에 가보니까 120명, 150명이 출발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20명, 30명에 나머지